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청량할 수 없이 크고 무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길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곧 영광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식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모신 자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은 또한 하나님을 모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문화와 문명이 있는 이 물질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보는 방향으로만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가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는 그저 그런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의지하고 공급받고, 여기에만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문명과 문화가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본성인 그 어떤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문화와 문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워낙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표적과 능력들이 희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생명, 그것도 영원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문화와 문명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와 문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말은 하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예? 세상의 어떤 문화와 문명도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저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육적인 것만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기복신앙이 많습니까? 맨날 뭐 달라 그러죠. 그런 걸 또 간증하고 그럽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영적인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걸로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자기 마음의 그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은 그럼 우리가 진리도 볼 수 없고 말씀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우리는 진리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하는 일들이 진리요. 그것이 곧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일들을 무관심하죠. 오직 그냥 세상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고 그냥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어요. 그가 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드러나자마자 그는 무섭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탄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탄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를 살리셨어요. 성령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의 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계속 나오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참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화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가 제일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요? 침례를 받아라 그랬죠? 다 그 순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침례를 명하셨어요. 침례는 자기를 다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함으로써 나도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는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한 자,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듣고 체험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속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 볼 수가 있고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죠?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침례 받은 자녀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를 따랐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육적인 일만 보고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고난과 정말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누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것은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 나가죠? 왜? 자존심 상하죠? 응? 예. 그거는 아직 뭡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전도하는 것이 창피하고, 이런 것은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죽음이 뭡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먹을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정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지도자가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실망이 크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목숨을 걸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응? 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야 너에게는 유익하다. 예. 그는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죠. 예. 그저 세상적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을 고하니 얼마나 그들이 정말 당황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다 사람들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진실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 의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를 자기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진실을 말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진심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맹세를 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유익하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를 증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렇게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정말 딱 3번 부인했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베드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은 뭡니까? 그 거울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보면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까? 나의 얼굴이 나타나죠. 성령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성령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가. 성령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은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막 교회 오면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여 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하지만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다 부인합니다. 왜? 예수를 시인한 자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성령을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이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결단하죠.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죠.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복잡한 게 아니야. 자기가 마치 거울 보면 금방 자기가 뭐가 묻었고 뭐가 머리가 잘못되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가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 네 얼굴을 네가 정말 다시 이렇게 단장하듯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진실이에요.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체험이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거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런데 세상에 어떤 문화와 문명,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건 안 믿는 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안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신앙은 없고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르고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고 이 총회가 다르고 저 총회가 다르고 그 다 달라요. 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내게 참 지식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게 나왔대.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 외국의 어느 목사가 그 해놓은 게 있더라. 내가 보고 웃었죠. 그렇다니까요. 성경에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풍요와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요하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버려요.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건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세상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 좋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금도 은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보여요. 진리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린다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몰라요. 더군다나 그가 진리라는 것은 더더욱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전부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그걸 합리화합니다. 그런 것을 내가 신념이라 그랬죠. 신념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신념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단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는 참 자유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응? 그 목숨을 걸고 왜 이북에서 탈출할까요? 자유를 누리려고 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참 내 제자요.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참 자유자라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고 생명에서 자유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는 몇 년 걸렸어요? 그 예언한 것이 수천 년 걸렸어요. 수천 년 만에 그 예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령은 얼마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왔어요. 놀랍잖아요. 예수가 예언하신 성령은 열흘 만에 주셨어요.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셨네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병을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그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100세를 살았지만은 딴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을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뭐죠? 성령이 오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뭔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그걸 하라고요? 그걸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받는 핍박과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걸 거절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가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왜? 그전에는 이 땅에는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이 말.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보지 못하고. 왜? 인간의 생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아이 뭐 좀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먹이고 입히고 그냥 병 고치고, 이거는 실상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습니까? 응?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는 뜻대로 살다가 뜻대로 죽으셨어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그냥 이러다 보니 누가 그런 핍박과 누가 그런 환난과 그 자존심과 모든 인격을 내려놓고 주님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은,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돈 부자가 된다 그렇듯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러죠. 응? 귀신이 어딨냐 그러죠. 그러나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침례인들은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오시면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은 어떻게 다 죽지? 어떻게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고 그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끝까지 침례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세요. 저도 성령을 달라고 1년을 철야기도 했어요. 정말 방언을 말하고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나도 저 성령을 달라고, 나도 하나님 저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와. 딱 12월 31일 짜스도 딱 1년 만에 오더라고. 12월 31일 밤에 이제 내일이면 12시간 넘으면 이제 새해인데, 근데 방언이 터지는데 한 몇 시간 했을 거야 아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영적 혼탁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적 그 기능이 자꾸 퇴화돼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AI니 이런 게 너무 발달되면은 인간이 머리를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소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려하잖아요. AI,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빅브라더라는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도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능히 이기고 마귀를 박멸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정말 사랑받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너무 그렇게 아쉬워하고 이 땅을 너무 그렇게 사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한 자가 또한 침례를 명하셔서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생각해보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죠? 왜?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가서 손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주고 예.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세요.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응? (26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붙들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세상에는 지혜가 있고 능하고 문벌이 좋고 정말 한 가정 그 빽이 있고 이런 걸 원하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그러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사람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무슨 머리 좋고 거기 무슨 공부 잘하고 이런 게 뭔 필요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침례인이에요. 이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한 기도들을 하죠. 왜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보세요. 성령이 오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만 알아요. 얼마나 기뻐요. 남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논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 말. 체험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사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절망적인
마지막이라는 얘기하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 아니면 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은 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